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23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23장 3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일날 우리가 물론 일을 할 수 있죠. 일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안식 후 그 다음 날 첫날을 지금 이 시대에는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그러므로 우리의 영의 상태가 안식의 상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을 우리가 주일로 섬기고 예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서 순종하고 준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예배의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2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절기를 공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2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절기들을 명령하시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공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여호와의 절기는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2절에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이 절기가 뭐냐? 절기. 이 절기의 뜻은 정하다.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특별히 지정해 준 때 날인 거예요. 지정해 준 날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월요일을 주일로 해야 돼. 나는 화요일날 주일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가 일요일을 주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불신자들은 월요일이 그 주간의 시작이지만 믿는 자들은 그 주간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주일이 그 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특별히 지정해 준 그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주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월요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항상 월요병에 시달렸어요. 학원을
학원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유익하죠. 토요일도 쉬고 일요일도 쉬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쉬면은 월요일 날은 활기차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월요일 되면은 진짜 학원 하기 싫은 거, 회사 가기 싫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월요일이 첫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까지 실컷 놀고 월요일 날 새롭게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불신 현장에 주일부터 시작해서 불신 현장에 6일 월요일 날 파송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월요일 되면은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 믿고 제 개인적인 체험일 수도 있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린 이후에 월요병이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 주일날 강단 말씀 받고 나면 또 성도들하고 교회에서 교제도 하잖아요. 뭐 여전도회다, 그 다음에 무슨 훈련이다 이런 거 받고 나면요 내일 학원에 출근해서 진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실 것인지 그게 막 기대가 되고 그전에는 학원 안에 있으면 창설 없는 감옥이었어요. 아무도 저보고 나 하지 마라 이런 말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출근해야 되는 곳이고 거기 안에 있으면은 아침 9시 반부터 저녁에 7시 반까지는 꼼짝없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감옥 같았던 곳이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 예배를 딱 드리고 나니까요 그 6일 동안에 그 학원 현장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고 사람을 살리는 현장이고 제가 최고로 은혜와 응답을 많이 받는 현장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3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성회의 날. 이 성회라는 뜻이 뭐냐? 거룩한 모임입니다. 거룩한. 이 거룩한 모임이 뭡니까? 예배를 위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막, 장막,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지정한 날에는 6월절이나 77절이나 수장절에 이럴 때는 이 하나님의 성막에 모여서 전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전으로 모으는 것이 바로 성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임이 바로 성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교회당을 지어가지고 교회당을 건물을 얻어서 예배를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레위기서 2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고 거룩한 모임을 그 장소에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공포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성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이 안식일은 구약 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창조하신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쉬셨어요. 쉬시는 날. 자,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이 사역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념해서 지키는 그 날이 바로 뭡니까? 주일인 겁니다. 주일. 그래서 주일은 강단에서 다른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 사역의 완성에 대한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성경 66권의 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우리가 주중에 6일 동안 우리 성도들이 먼저 체험하고 누리게 되면은요, 자연히 성령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직장과 산업과 모든 만남 속에 이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전달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예비하신 그날에 진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들과 함께 무덤을 찾아갔죠. 그때 무덤에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안 계셨어요. 우리가 부활절 예배도 드리지만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던 그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을 지킬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예수님이 무덤가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임을 믿으시고 매주 주일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실 하나님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중요한 시작이 날이 될 수 있도록 최고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렇다면은 오늘 레위기서 23장에는 어떤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23장 4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럼 이제는 성회가 뭔지 여호와의 절기가 뭔지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죠?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첫째 달 열한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래서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를 지킬 것은 6절의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실절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자, 애굽 땅에서 사단에게 애굽인들에게 포로노에 속국되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로 종노릇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거기서 구원받은 날이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3장 5절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에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 무교절. 자, 레위기서 23장 6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에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절기 기간 동안에 무엇을 먹으라고요? 무교병을 여기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날에는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첫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전체가 거룩하게 모여서 예배하라. 마지막 일곱째 날에도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9절부터 14절의 초실절입니다. 레위기서 23장 9절에서 14절의 초실절입니다. 이거는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거예요. 첫 수확을 했는데 그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 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12절에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뭐냐? 6월절 기간 중에 기록되어져 있죠. 안식일 다음날 드려라. 하나님이 이 날을 갖다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6월절 기간 동안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라. 그 이튿날에 드려라. 6월절 기간 중에. 그래서 초실절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13절부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성물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절기는 15절부터 21절에 레위기서 23장 15절부터 21절에 7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수장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이 요제는 흔드는 것입니다.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1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 앞에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이러면서 이 77절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것을. 그래서 이 수장들은 6월절 이후에 49일 다음에 77절이니까 뭡니까? 77이 49라서 49일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7번 가는 거죠. 그래서 77이 49. 이 사단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 죽고 나면 저 불교가 보면 49제 하잖아요. 이거 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구약시대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이 여정을 가다 보면은 얼마나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든 것들을 빼들어서 자기가 그 주인공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을 너무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제사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동짓날 동짓날에 팥죽 해가지고 뭡니까 집 밖에 문에다 바르잖아요. 그거 다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거 그거 다 따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다른 나라 속담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속담 있죠.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 성경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원래 한민족이 맞아요. 전 세계가 아담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습니다.
희한하게 성경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속담들이 너무너무 비슷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 사탄은 지금도 교회 안에 들어가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빼들어가겠습니까? 예배를 빼들어가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빼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언약적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신경 안 쓰고 목사님 무슨 옷 입었더라, 저 장로님 뭐라 하더라, 저 집사 어떻더라, 교회에 와서 눈에 보이는 그런 많은 것들을 보고 정작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시험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관계 때문에 시험 들고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서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축복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실상은 교회에 와서 우상 숭배하다가 사탄한테 경배드렸다는 증거가 뭐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내 시험 들어가 있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단이 하나님의 모든 예배를 훔쳐서 자기가 경배받고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주중 예배, 주일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히 올해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도 나에게 문제가 왔다. 시험거리가 왔다. 그랬을 때는 고민해야 됩니까? 예배드리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돼요. 이 사탄은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과 시험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해서 하나님이 주일날 주셨던 말씀 다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받았던 거 다 놓치게 해서 우리가 불신자처럼 육신적으로 살도록 그렇게 이 사탄을 경배하도록 미혹하는 것이 악한 영들의 미혹의 영들의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예배에도 승리하시고 주중에도 매일매일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시험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77절 절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함께 모이는 것을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요, 일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축복으로 나머지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최고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기서 23절에서 레위기서 23장 23절에서 25절에는 나팔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나팔절이냐? 나팔을 붑니다. 자, 여호와께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첫달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자, 하나님이 참 쉬는 날, 예배하는 날, 모이는 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왜 나팔을 부느냐? 하나님께서 새로운 절기의 예배를 드리라고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거 있죠. 나팔 불 때 날 그 언제입니까?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팔 불 때 하나님의 새로운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속죄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죄일에 대해서.
예, 레위기서 23장, 레위기서 23장 26절에서 3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일곱째 날 열흘날은 뭡니까? 7월 10일인 거예요. 7월 10일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예, 그래서 전체가 모이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자, 속죄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어. 이게 뭐냐? 금식하라는 거다. 금식하는 절기입니다. 자, 스스로 괴롭게 이날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라. 참 무섭죠. 이 속죄일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는 금식하며, 한마디로 곡기를 끊으며 음식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대충 회개하고 돈 벌러 가고 일하러 가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30절에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실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32절까지가 속죄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회개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불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은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죄는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자리에 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품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 벌러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온 그 교단에 제가 옛날에 복음전에서 전도에서 귀신 들리고 정신병이 있어서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학생 한 명을 제가 살려서 제자되게 해서 그리고 그 친구들 싹 다 복음 전하게 하고 제가 신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악한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제 옆에 있으면은 괴롭히는 일을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 옆에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거나 괴롭히는 일을 못했기 때문에 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교회에서 전도사로 임명이 된 다음부터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물질로, 음행으로, 그 다음에는 사람을 갈구는다고 하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그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세가 담임 목사님을 등에 업고 하는 사역이었어요. 제가 참 제가 고민도 하고, 사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결정적인 심부름도 걔가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복음 전하는 일에 너무 앞장서서 저를 못 살게 하니까 제가 결단하고 그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입으로는 복음 전한다고 하고 전도 선교한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사람 괴롭히는 일에 앞장서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저를 걔 때문에 딱 결단하고 나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분들을 만나서 7년 동안 훈련도 하고
전도운동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항상 악한 일에 앞장서서 심부름하고 그 뭐 RUTC 방송에도 계속 나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전에는 제가 있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왜냐면 저를 너무 많이 모함하고 걔 때문에 사실 제가 공황장애가 왔기 때문에 걔가 계속 사람들한테 저를 모함하는 말을 계속 했기 때문에 걔는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안 드리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전에는 참 이 용서가 안 되는 마음이 계속해서 쌓여 있었어요. 그게 올해로 14년째예요, 제가. 왜냐면은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희한하죠. 이번에 누가 글을 올렸어요. 걔가 악질이라는 것은 그 교단에 참 많이 소문이 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 선교 헌금이라든지 교회의 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거짓으로 해서 다 횡령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올해 작년 연말이죠. 작년 연말에 교회에서 잘리고 어디로 갔냐면 그 교단의 본부로 갔어요. 근데 이번에 그 교단의 본부로 가서 막 제네시스 차 뽑아가지고 그래 막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어제입니까 아래입니까? 제가 거기 누가 보내준 거를 봤는데 거기 교단 본부의 행정실을 맡아라 담당하는 자로 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다 용서가 됐어요. 제가 어제 보러 다 용서가 돼요. 기억이 안 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가 어떤 곳이냐. 전 세계에서 성도들이 헌금해가지고요. 헌금해가지고 RUTC 짓는다고 237 짓는다고 헌금했는데 거기 담당하는 목사하고 전부 다 사기를 쳐가 지금 법정 소송에 걸린 거기에 들어가서 행정실을 맡아가지고 사람들한테 갑질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모른다고 올라왔는데 제가 어제 보러 모든 게 다 용서가 됐어요. 신기할 정도로.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심판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저는 정말 회개하기를 기도했거든요. 그 교단과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징계를 받아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행정실에 딱 들어갔다는 그 내용 딱 보는 순간에 그냥 끝났어요. 심판 속에 들어간 겁니다. 심판 속에. 그러고 나니까 아무 뭡니까? 그 악한 그 청년에 대해서 나이가 이상해 정도사하고 동갑이에요. 제가 같이 키웠어요. 올해 30살인데 더 이상 생각이 안 날 정도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갔구나. 정말로 이런 뉴스가 나오고 이런 범죄 집단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회개해야 되는데 거기 행정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의 돈을 뜯으면서 갑질을 하고 있다는 그 소식이 제가 더 이 용서 안 된다는 것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끝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금식하며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죄라도 하나님은 꿀밤 때려요. 어떻게 꿀밤 때립니까? 담임 목사를 통해 교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꿀밤 때린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불순종의 죄 가운데 불신앙의 죄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복음을 정말 변질시키는 일에 정말 내 욕심 때문에 형제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런 일에 들어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하고 죄하고는 부대껴서 한 죄로 같이 못 있습니다. 언제 성령이 역사하냐? 우리가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멀리 하려고 할 때 내가 실수로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를 품고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누리고 쾌락과 정욕에 빠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깜짝같이 제가 14년 동안 용서 못했던 그 부분들이 제가요 용서하려고 회개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요 어제 끝났어요. 행정실에 들어갔다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이래 생각하면 돼요. 도둑놈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죄를 계속해서 지어서 감옥에 가겠다는, 우리가 살인마들 속에 들어가면 나중에 사형당한다는 그 뜻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를 버리지 못하고 그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 하나님 앞에 이 속죄 절기를 지킬 때는 철저히 죄에 대해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죄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품지 말고 작은 죄든지 큰 죄든지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각성하시고 우리 자신이 죄로 인해서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있으면 죄는 새끼칩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레위기서 23장 33절에 일곱 번째 초막절입니다. 레위기서 23장 33절에서 36절 그 다음에 39절에서 43절 이것이 초막절에 대해서 남아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회 동안 지킬 것이야.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1회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고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39절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날 15날부터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회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매년 1회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거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7째 달에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초막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1회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 초막에 거주하는 절기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43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되냐? 날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땅에서 전도자의 삶을 한마디로 그 여정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셔서 초막에 있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구원 사역을 위해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 이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저 천국임을 아시고 오늘 너희 대대로 살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구원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모든 영원한 집, 우리의 본향,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고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저 천국임을 아시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그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전도자의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레위기서 23장 43절에서 37절에서 38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현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너희는 공포하고 성회를 열라. 성회를 열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 속에는 번제와 모든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서원했던 제물 또 자원했는 제물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모든 예배, 모든 인생, 모든 사명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예배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2번은 여기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42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아멘. 얼마나 귀하고 값진 말씀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이후에는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는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11, 13장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려고, 우리가 성공하려고, 좋은 집에 잘 살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자꾸 불신자들하고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예,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공부 잘하고 성공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그 다음에 좋은 아파트에 살고 나는 영적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는 이렇게 막 훈련받고 있고 나는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렇게 불신자들보다 못하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정신병입니다. 왜 정신병이냐,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다 죄송한데 조현병을 앓고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불신자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본향이 어딥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이 땅에서는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좋은 집에도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야 되는 그 여정 속에는요 고통과 멸망과 진짜 창세기 3장의 모든 조주가 그들의 인생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의 이건희 씨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그 딸이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현대그룹의 정주영 씨 아들 둘이가 자살했어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어딥니까 SK에 근데 이름 모르겠다. 지금 노소영이하고 이혼했습니까? 난리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벌 2세, 3세들이 얼마나 많은 마약과 정신병과 어려움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누굽니까? 저 삼성입니까? 이재용 씨. 그 감옥에 계속 가잖아요. 그 사업 그 때문에 문제 터지면 지난번에 한번 뉴스에 나와서 얘기하던데요. 이제 그만 감옥에 가고 싶다고 자기 이번에 안 가게 해달라고 빌더라니까요. 여러분 돈 많으면은요 좋을 것 같죠. 복음 없이 돈 많으면 그것이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되고 멸망이 됩니다. 여러분 왜 조현병인 줄 아세요? 멸망 속에 있는 자들이 잠시 가지고 있는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거를 욕심내는 그것이 정신병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막 불에 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막 좋은 폰, 좋은 집, 좋은 차 갖고 있으면서 그게 부럽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애국 땅에서 우리도 옛날에 이 속에 있었어요. 불 가운데 애국 땅에서 수많은 진노 아래에 있다가 저주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애국에서 출애굽했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의 본향은 어디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지시하신 정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누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복음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세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메시아 오실 땅 전 세계 현장에 복음 전할 우상 숭배 속에 죽어가는 가나안 땅 본향을 향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서 사명 끝나고 난 다음에 진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저 천국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한 성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 거룩한 성. 하나님께 그 천국에는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밖에 없습니다. 그 좋은 우리 집을 놔두고 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잠시 가지고 있는 거를 막 부러워하고 여러분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학교 좀 못 가, 학벌이 좀 짧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능력이 좀 없고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본향을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나그네의 여정이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뭡니까?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원한 본향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정말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지금 3년의 플랜 속에서 훈련받고 준비하는 귀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지금 전도 안 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도 자꾸 내가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설치는데, 여러분 우리 7년 동안 현장에서 노방전도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볼 때마다 놀랬어요? 안 놀랬어요? 놀랬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이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만남을 주시고 장소를 주셔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체험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3년의 플랜 속에서 우리가 앞선 교단에서 잘못 배우고 또 우리가 잘못했는 것들 철저히 회개하고 또 바르게 훈련되고 준비되어져서 정말로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되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그 놀라운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능력받는 모든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라며 우리 자신이 제자되고 하나님이 전 세계 현장에 준비하신 제자 찾아 세울 수 있는 3년의 플랜 속에 모든 것들 주중에 문제든 시험이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시고 주일 예배에도 거룩하게 예배드리셔서 하나님 주시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본향을 향해서 정말 영혼 구원과 생명 살리는 일에 또 제자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끝까지 심부름하는 우리 예인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7절기를 통해서 거룩한 성회로 또 여호와의 절기로 모이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 사역에 끝까지 심부름하며 또다시 새롭게 훈련되고 준비되어져서 정말로 세계선교에 바르게 심부름하는 자립선교로 하나님 준비되는 예인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